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날 아침, 찬양 소리, 기도 소리, 말씀 읽는 소리가 있는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 감사합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올 여름은 참으로 더웠고 거센 비바람도 치고 폭우도 내리고 코로나로 몸도 움츠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호박이 자라고 복숭아가 연그러지며 주님 지으신 여름을 지내며 천지를 창조하신 놀라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몸과 마음도 쑥쑥 자라며 믿음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한 여름 성경학기 때 받은 은혜 소멸치 않고 주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최고의 걸작품으로 받은 은사를 잘 발견되길 원합니다. 세상 문화가 우리들의 믿음을 쓰나미처럼 쓸어버리려는 이 세대 가운데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귀한 믿음 허락하시고 혹여라도 코로나로 움츠러들었던 약한 믿음 있다면 방패와 요새 되시는 주님 의지하고 현장 예배도 회복될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귀 있으시는 전도사님 통해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듣는 귀가 열리게 하시고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친구들로 세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안녕하세요. 성령전도사님이에요. 함께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보아요. 오늘의 제목 읽어보아요. 시작! 하나님을 존중하며 섬겨요. 잘 읽어주었어요. 혹시 여러분은 알바를 리스펙이라는 문구를 본 적이 있나요? 한 회사가 TV에 낸 광고 문구예요. 알바는 가게나 회사에서 임시로 일하는 사람을 말해요. 그리고 리스펙은 존중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문구는 일하는 사람들을 존중하자는 말이에요. 왜 이런 문구가 나오게 되었을까요?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일하는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일부의 고객들은 일하는 사람을 부를 때 어이, 야라고 부르는 반말을 쓰거나 알바에게 폭력적인 말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가게에서 일하는 사람들 10명 중 9명이 고객의 태도로 인해 상처받은 경험이 있다고 조사되었어요. 일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고객의 태도에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존중의 뜻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존중은 누군가를 높이고 귀중하게 여기는 것을 말해요. 그럼 존중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그래요. 그 사람을 배려하는 느낌이 들죠. 여러분은 사람들을 대할 때 그 사람을 존중하나요?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어떤가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함께 말씀을 통해 알아보아요.
전도사님과 말씀 읽어보아요.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귀중히 여기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도 우리를 존중히 여기시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무시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함께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말씀 속으로 출발! 우리는 계속해서 사사시대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사사시대의 사람들은 어땠다고 했지요? 맞아요. 사사시대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사람들의 죄악으로 점점 물들어 갔어요.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바르게 인도하시기 위한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해줄 선지자를 세우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에브라임에 살던 엘가나의 가정에서 시작되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엘가나에게는 한나와 브닌나라는 두 아내가 있었어요. 브닌나에게는 자녀가 있었지만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어요. 이때에는 자녀를 낳지 못한 여인은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했어요. 그래서 브닌나는 자녀가 없는 한나를 괴롭히고 업신여겼어요. 한나는 브닌나 때문에 수많은 나날들을 눈물로 보냈어요. 한나는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보시고 저를 기억해 주세요. 저에게 아들을 하나 주시면 그 아이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셔서 한나가 아들을 낳게 하셨어요. 한나는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어요. 한나는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자라 젖을 떼자 사무엘을 데리고 성전으로 갔어요. 그리고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 맡기며 이 아이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날부터 어린 사무엘은 성전에서 지내며 제사장의 일을 도왔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겼어요. 사무엘은 점점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어요. 한편 엘리 제사장에게는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었어요. 이들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어요. 이들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릴 제물로 가져온 고기를 자기 마음대로 가져가 버렸어요.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의 제사를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이었어요. 엘리 제사장은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저지르고 있음에도 아들들을 강하게 꾸짖지 않았어요. 이렇게 이때에는 제사장들마저도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던 시대였어요. 하지만 사무엘은 달랐어요.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살았지만 그들의 나쁜 모습을 따라 살지 않았어요. 사무엘은 하나님을 존중하며 섬겼어요. 어느 날 밤 사무엘이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디선가 사무엘아, 사무엘아 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사무엘은 제사장이 부른 소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달려가서 부르셨어요? 제가 여기 왔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제사장이 사무엘을 부른 것이 아니었어요. 사무엘은 돌아가서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런데 똑같은 일이 3번이나 일어났어요. 그러자 제사장은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말했어요. 누가 너를 부르거든 하나님 말씀하세요. 주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여라. 제사장의 말대로 사무엘은 잠자리로 돌아갔어요. 그때 또다시 사무엘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은 제사장이 가르쳐준 대로 대답했어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을 벌하실 거라 말씀하셨어요.
그 뒤로도 하나님은 사무엘과 함께 하시며 사무엘을 통해 말씀을 전하셨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은 사무엘이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라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사무엘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시대에 어떻게 살았나요? 그래요. 하나님을 존중하며 섬겼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무엘을 기뻐하시며 선지자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무엘을 존중히 여기신 거예요. 우리도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존중하며 섬겨야 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하며 섬기기 힘든 상황을 만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친구들과 있다 보면 분위기에 휩쓸려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사무엘처럼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을 존중하며 섬겨야 해요. 하나님을 존중하며 섬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알아야 해요. 이것을 알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야 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존중하며 섬길 때 하나님도 우리를 존중히 여기실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처럼 우리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을 존중하며 섬길 건가요? 그러기 위해 성경을 읽고 말씀대로 살 건가요? 그런 사람들은 함께 외쳐보아요. 함께 외칠 구호는 하나님을 존중하며 섬겨요 예요. 함께 큰 목소리로 구호를 2번 외쳐보아요. 시작! 하나님을 존중하며 섬겨요. 한 번 더. 하나님을 존중하며 섬겨요. 하나님을 존중하며 섬기는 우리를 하나님도 존중히 여기시고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어요. 함께 2손 모으고 2눈 감고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서 사무엘이 하나님을 존중하며 섬겼다는 것을 보았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무엘을 똑같이 존중히 여겨주시고 선지자로 부르셨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존중하며 섬기기 힘든 세상 속에 살지라도 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존중하며 섬기게 해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도 우리를 존중히 여겨주시고, 그리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사용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운 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제 예물을 드린 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물을 드립니다. 저희의 예물을 받아주세요.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높여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하나님만 존중하고 높여드리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전주 안디옥 교회의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과 그 가정과 도우시는 선생님들 위해
가득 차고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